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2장 9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2장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이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시고.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북쪽에만 가서 예언한 것은 아니고 남쪽에도 예언을 했지만은 남쪽 사람이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2장 4절에서 5절은 남쪽 유다의 잘못된 제약을 지적했고 6절에서 8절은 북쪽 이스라엘의 잘못된 제약을 지적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은 왜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선민이 왜 실패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실패를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찍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병망덕한 겁니다. 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짓밟아 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 봉사하시다가 주 앞에 가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면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대적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활의 은총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 관이 은혜를 받았는데 다 쏟아버리면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쏟아버리지 말고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를 쏟아버렸다. 또 받았는데 병망덕하면서 은혜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가 아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딩크는 너 같을 때에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가고 구학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너도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하면 될 텐데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딩크는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둘 다 맞기는 맞는데 아버지 말씀은 51%가 맞고 아들 말은 49%가 맞는 것 같아. 요 사이 아이들요 부모가 시키면 좀 예하고 순종하면 참 좋은데 똑똑하다고 지 나름대로 한마디 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 복이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면 쏟아버리면 배응망덕하면 그게 우리에게 불행이 돼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배은의 죄가 뭐냐? 첫째는 가나안 정복하게 하신 은혜를 저버렸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그 은혜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 키가 얼마나 컸던지 마치 백양목같이 크다고 이게 설명을 했습니다. 12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에 그 사람들의 키와 몸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면 죽는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그러면서 오만불평함으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20세 이상 장정이 다 쓰러지고 그 후손들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아무리 키가 크고 덩치가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으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고 그들은 거족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면 죽는다고 했던 10명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일찍 죽었고 그 말을 듣고 원망불평하던 사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뺑뺑이 38년 동안 돌다가 쓰러져 죽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죄와 마귀를 이기고 믿음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세뇌 성도들 은혜 받아서 믿음이 크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 갖지 말고 큰 믿음 갖게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선택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도 무엇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지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던 사람도 있고 믿음의 보고를 하고 된다고 했던 가자고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결국은 들어가서 지도자가 되고 넓은 땅을 차지하는 갈렙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가나안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쉬운 예를 들어봐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튼튼한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죽도 안 하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여리고가 퍽썩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승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 이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니까 여리고는 무너지고 승리하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왜 36명이 군인이 젊은이가 전사에 있느냐? 아간이 바친 물건에 손을 대가지고 도둑질한 놈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기 때문에 36명이 전사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 여리고에서는 쉽게 승리했는데 왜 이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실패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너희들 중에 바친 물건에 손댄 자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에 백성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너희 중에 바친 물건에 손댄 사람이 있다. 누가 그랬는지 손댔는지 제비를 뽑작할 때에 아간이 간이 녹아내릴 거 아닙니까? 얼굴이 붉어졌다 푸르졌다 할 거 아닙니까? 그때라도 뛰어나와서 내가 욕심부렸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될 텐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제비 뽑은들 어떻게 걸릴까? 설마 내가 잡힐까? 설마가 사람 죽이는 거죠. 제비를 뽑았더니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탁 아다리 제비 뽑힌 겁니다. 그때서야 벌벌벌벌 뜹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나 물었더니
신할산에 외투 한 벌,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싸가지고 자기 장막 속에 땅 구덩이 파고 묻어놨는데 아무도 못 봤습니다.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신 거죠. 그 아가네 가족들을 갖다가 부인이 무슨 죄가 있고 자식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버지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아굴 골짜기에 그 입어보지도 못한 옷, 반지 하나 만들어보지도 못한 금덩어리 은덩어리 갖다다가 놓고는 돌로 쳐가지고 죽이고 거기에 불을 찔러가지고 아굴 골짜기에서 가족이 다 죽음당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세뇌 성도들 믿음으로 살면 욕심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도 버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살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가나안 정복을 보세요. 가나안 7족을 멸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다는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거기에서 승리를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 아닙니까?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은 백양목처럼 키 큰 사람이고 강하기가 상수리나무같이 강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것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장래성이 있고 막 똑똑하고 뭐를 잘한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강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무너지더라. 약한 아이 성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들이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키가 크고 힘이 있습니다. 창자루가 배틀채같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의 물맷돌 한 방이 골리앗 이마를 때리는데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투구에 맞아가 픽 날아갑니다. 조금만 내려오면 갑옷에 맞아도 픽 날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한 방이 이마에 정탈을 해버립니다. 흔들흔들 하더니 팍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 때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선의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9절 하반절 말씀 내가 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하반절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멘. 그 위에 열매라는 것이 뭐냐? 그 위에 열매가 문화, 가나안에 문화가 꽃피고 있었더라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애굽의 문화가 꽃피웠지만은 애굽의 문화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뿌리가 뭡니까? 뿌리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뿌리가 뽑아지는데 문화가 꽃피고 문화가 뿌리를 내려도 하나님이 뽑을 때는 다 뽑힌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했지만은 주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부터 나무가 다 말라버리고 열매를 못 맺게 되잖아요.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복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 감사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것을 감사하듯이 우리는 멀잖아. 저 영원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 이미 구원의 티켓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운했느냐?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망각했어요. 배운했어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배운했던 겁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출애굽하게 된 것 아니잖아요. 출애굽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으니까 바로가 안 보내려고 했지만은 손들고 항복하잖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인도의 은총, 보호의 은총이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를 지켜주신 겁니다. 재앙이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만 재앙이 내렸지요. 마지막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바른 집에는 오바페스 6월 넘어갔는데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맏아들 맏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맏아들 죽었네. 집집마다 통곡을 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되어서 출애굽하게 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사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를 콜링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주셔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거듭난 것이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내가 응하게 됨으로 이루어진 거지요. 광야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해줍니다. 보세요. 낮에는 너무 햇빛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리고 시원하게 해주시면서 인도해 주셨어요. 밤에는 너무 춥고 어두우니까 불기둥이 환하게 해서 밝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됐는데, 광야길에서 얼어 죽은 사람 없고 광야 생활 속에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해를 입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날도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그들이 배워냈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그들은 저버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수업 우화에 보면 늑대와 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늑대가 저녁을 너무 빨리 먹다가 뼈가 목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꺼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는 꺼낼 수가 없습니다. 헛수고했는데 마침 학이 지나가는 걸 보고, 여복의 친구, 내 목에 뼈가 걸렸는데 자네의 긴 주둥이로 내 목구멍에 뼈를 좀 빼달라고. 그러면 사례를 톡톡히 치르지. 그러니까 학이, 늑대 양반 한번 봅시다. 그래서 늑대가 입을 꺽 벌리니까 학이 긴 주둥이로 입안에 넣어가지고는 뼈를 갖다가 꺼내줬습니다. 꺼내주니까 막 날아갈 것 같이 기쁘고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그때 이 학이, 늑대 양반, 사례를 준다 그랬으니 사례 주시오. 그래 나가 갈렵니다. 그랬더니 늑대가 하는 소리가, 뭐 사례? 네 긴 주둥이가 내 입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잘라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내가 너를 갖다가 살려줬으니 고맙게 생각하고 가라고. 이게 이 수업 얘기에 늑대와 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쥐가 답답할 때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놓고 사례를 주겠다 그래놓고 갈 때 올 때 다릅니다. 뼈를 빼주고 나니까 살만하였더니 큰 소리를 치고, 내가 너를 갖다가 주둥이를 갖다가 잘라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얼마나 병망덕한 겁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의 은혜를 배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은혜를 배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스승의 은혜를 저버리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부부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분 따라서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음 주일은 토요일이 21일 두 사람이 할애된 날을 해서 부부의 날인데, 다음 주일은 부부의 주일로 지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 잘 감당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남편의 고마움, 아내의 고마움, 은혜를 알면 부부도 배운할 수가 없고 돌아설 수 없어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도 저버리면 안 되지만은 사람의 은혜도 저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 40년 동안 하늘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게 하셨어. 그 한만 가지만 생각해도 하늘의 만나를 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 없고 열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지만 뭐 하다가 죽었느냐? 원망 불평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강약교회를 보면서 지금 현재 강야 같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만나 씹으면서 매출하기 씹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며 사십시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짐승과 같이요.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부모님을 잘 모시고 봉양하게 되는 거고, 스승의 은혜를 알 때 고마움을 알면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죠. 부부의 은혜를 알면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고 힘쓰게 되는 거죠. 40년 동안 하늘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배발르게 했고, 광야에서 신발이 없으니까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아서 40년을 입었고 40년을 신발 신었다.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요사이 옷이 아무리 좋아도 40년 입으면 다 낡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의 요사이 옷처럼 그렇게 좋은 기질도 아니었을 텐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옷을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이 이렇게 떨어서 물이 펑펑펑 솟았는데 그게 7수 맑은 물을 하나님 마시게 했잖아요. 홍해 건너기 한 사건만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망 못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원망 못해. 그런데 출애굽하게 하신 은혜를 망각하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먹이게 하고 반석에서 샘물 터지게 하고 말에서 물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도 은혜를 배운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쓰러지더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하지 않는, 아무리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에 살게 되었고 아무리 사람들이 심은 포도를 따먹고 무화과를 따먹으면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다. 왜? 은혜를 모르니까. 정말 선의 모든 성도가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만 떠져도 감사해야 되고, 뭐 밥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식사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저녁에 잘 때 피곤해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누워 있었는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까? 연장 지켜준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야, 바깥 세상에 나가면 추워서 어떻게 살까? 옷은 누가 준비하지? 내 먹을 건 누가 준비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와 보면 엄마가 벌써 이불 준비해놨고 옷 준비해놨고 하나님께서 엄마의 가슴에다가 마실 우유 준비 다 해놨어. 이거는 데피지 않아도 돼. 이건 너무 뜨겁지도 않아 하고 차지도 않아. 참 하나님께서 너무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면 내일 염려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저버렸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원망 불평하고 죄짓다가 쓰러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워주셨는데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자,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리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선자를 세워주셨고 나시린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선자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선자를 세워주셨어. 선자 세워주신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는 게 복인데 그들은 선자를 멀리했어요. 그들 중에 나시린을 세워주셨는데 나시린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인데 나시린은 머리를 길게 길러야 됩니다. 척 보면 구별된 사람 나시린이다 알아보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나시린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봐도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알 만큼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1시간만 지나보면 2시간만 지나보면 예수 믿지 않는지 다 압니다. 교회 나가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척 보면 나신인 것을 알도록 머리를 길게 남자가 길렀으니 나신인 줄 알죠. 또 하나는 뭐예요?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독주를 마시면 술이 취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는데 호흡하지 않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깨어있고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러는데 시체를 만지지 마라, 더러운 걸 만지지 마라는 것은 죄에 때묻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영적 나시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 안 짓도록 노력해야 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11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지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 안 지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력하면 요셉처럼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 주시면 말씀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신인을 세워주셨는데 나신인을 보고 포도주를 마시라는 겁니다.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포도주 마시면 안 되는데 포도주를 마시도록 백성들이 권장을 했다는 거예요. 선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언하지 마라, 예언하지 말라, 설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라,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사는데 말씀을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견자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성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게 듣기 싫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든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얼마나 외치고 예레미야는 울면서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 듣고 회개했다면 바빌론 70년 포로는 없었습니다. 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의 모든 성도가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목사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견자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마라, 주일 성수 설교하지 마라, 지옥 설교하지 마라, 책망적인 설교하지 마라, 헌금 설교하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설교가 뭡니까? 축복 설교 오케이, 위로 설교 오케이, 웃기는 설교 오케이, 귀에 거스리는 설교는 듣기 싫어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하면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게 타락의 비결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하인들에게 일러준 말이 뭐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힘든 일이나 쉬운 일이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떠가 오라 그래서 물을 떠다가 독에 부었습니다. 독에 부었는데 분말 주스라도 사고 설탕이라 사가도 줬더니만은 떠다 주라 가면 이해가 가는데, 맹물 떠다 부었는데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면 연회장 갖고 가서 맛보고 기싸미 때리면 어떻게 서지는 겁니다. 이건 네 논리나? 그런데 순종하는 가운데 언제 되는지 모릅니다. 우물에서 또 올 때 되는지 단지에서 되는지 떠가 갈 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연회장이 맛볼 때는 이미 포도주가 됐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훈의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비결이고 믿음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귀에 거스리는 것은 듣기 싫어하고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우리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 따라가는 메시지가 되면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십시다. 주님 따라가십시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선자를 세웠고 나신인을 세웠는데, 나신인을 보고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고 선견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주셔도, 선자를 주셔도 나신인을 주셔도 감사가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다는 것에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시대마다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다 있어도 목사가 없는 교회를 뭐라 하느냐? 허위교회라고 합니다. 허위교회. 목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님이 없으면 미조직교회라고 합니다. 당회가 조직 안 됐기 때문에 미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누가 영적으로 지도하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겠어요?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바르게 안 한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즐거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할 의무를 다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을 안 들었다면 성도들이 책임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말씀 따라가십시다. 주의 종들의 신앙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죄값으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기 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성전까지 불타고 무너집니다. 얼마나 사람이 죽었느냐? 110만이 죽음을 당합니다. 110만. 울산 시민이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110만이 죽음을 당하고 97만이 포로 되어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끌려가면 뭐합니까? 노예생활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뺑가리를 모아같이 어미닭이 뺑가리를 모은같이 너를 품으려고 했지만은 너희들이 원치 아니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랬다가 주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저버렸느냐? 가나안 정복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 은혜로 정복하고 땅을 차지했는데 그들은 안 된다고 죽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가나안의 칠족이 쓰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구원받은 것 감사해야 됩니다. 광야 같은, 지금 현재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광야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나신이를 세워주신 은혜를 배워냈는데 우리는 주의 종들의 신앙의 가르침 잘 본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상급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